저희가 오늘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계속 교회가 주일날 선포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저희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스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내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시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아덴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이 앞절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소아시아에 가서 제방문으로 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그곳에서 굉장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복음의 전도가 잘 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왜 이 길을 막는가?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주님이 물을 건너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라 하고 간청하는 요청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구나라고 해서 깨닫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달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로 도착합니다. 빌립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루디아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저희가 알다시피 옥에 갇힌 간수를 만나서 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만나서 그 모든 가족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으셨습니다. 이렇게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유럽 교회의 선교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건너갈 때는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의 최초 교회를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우리가 베레아 선교회까지 계속적으로 이 그 선교의 확장을 늘려갑니다.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고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이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급한 성령의 지시를 받고 빌립보로 갔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한 사건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그 반대가 굉장히 심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3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 야손과 같은 아주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몇 사람의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또 아가야 마게도냐 전 지역에 이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신사적인 도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너그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역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하게 되는 곳곳에는요, 항상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시기와 핍박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레아를 거쳐서 그들이 계속 핍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간 곳이 아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그 아덴은 어디냐면은 아테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의 도시 중에 가장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가장 누가가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지금 아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전체 중에 전체가 34절인데요. 절반에 해당하는 16장부터 34절까지의 얘기가 지금 본문에 아덴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제일 많은 부분을 베레아를 건너서 또 데살로니가도 아닌 그 어디도 아닌 아덴에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을까요? 아덴 우리가 압니다. 아테네라는 이름 자체가 올림푸스 12신의 그 신 중에 지혜와 전쟁의 여신 거기에서 딴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죠. 올림픽의 꽃 42.195km를 전쟁하는 자가 가서 승리했다라고 전하고 죽었다는. 그래서 1896년에 제1회 근대 올림픽의 이 마라톤 전쟁이라는 곳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42km를 달려가서 승리를 전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식 마라톤 경기가 채택된 곳이 바로 이 마라톤 전쟁에서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스포츠뿐 아니라 철학으로도 유명해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철학의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아덴에서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느냐? 바로 앞전에 베레아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에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막 군중을 격동시켜서 바울에게 와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목숨이 위험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바닷가로 보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아덴으로 보냅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가 320km였어요. 배를 타고 이제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태워주고 이제 이들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부탁해요. 가게 되면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다시 여기로 오라고 좀 전해달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덴에는 그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팀 사역을 했다면 혼자 있으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의 선교팀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뉘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 눈에는.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께서는요. 그 그리스도의 수도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 세계 철학의 지성의 선도였던 이 아덴의 복음을 지금 상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코 멈추시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방 선교의 전략적인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를 지나도록 합니다. 아주 가파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게 사마리아와 넘어서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뻗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저희들이 읽었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직 동료들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만들어진 이 도시의 문화에 자기가 복음을 들고 이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접촉한 것이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도시에 우상과 미신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 신인 이 도시 아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경고하셨으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 와서야 도시 복음, 와, 이렇게 미개한 곳에서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도시의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우상이 많다니 알게 됐습니다. 아덴은요, 기원전 146년 전에 로마에게 점령당하면서 로마 제국의 문화 수도였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과한 물질 문명을 이뤄놓고도요, 절대자에게 가고 싶은데 절대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그냥 계속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게 유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신이 있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 있고요.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이 가득 찬 문화와 예술,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결심하게 돼요. 그것이 저희들이 16장에 오늘 읽었던 17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그 디모데겠죠. 기다리다가 그 성에 이렇게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마음에 격분해요. 분노가 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갖게 됩니다. 우상을 보면, 미신을 믿는 걸 보면, 마귀가 역사하고 지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의 영적인 분노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분노, 그 우상에 대한 분노, 사탄에 대한 분노, 이 분노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분노를 갖습니다. 개인 내 분노로, 우리의 분노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저 스쳐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그 우상과 모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에 그저 안 본 척하고 그저 스쳐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덴에는 우상이 2만 5천에서 3만 개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이 아덴의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정상에 그 도시의 수호 여신이 그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 그 처녀 아테네를 모시는 신전이었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엄청난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역사를, 문화를, 철학이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영적 분노가 나는 거예요. 사탄은 지성의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때로는 아주 미개한 나라에 그들에게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만, 또 사단은 지성이라는 방법으로 고도의 문화를 이용해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음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음악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레이디 가가 뭐 우리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음악을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저희들이 이 시대에 봅니다. 또 미술과 조각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탄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와 동일하게 그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의 웅장함과 이 화려함을 보고 탄식합니다. 이 거룩한 그 분노가 생기자 바울은 바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어요. 로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그리스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로마까지 들어가야 하리라. 그는 그리스를 보면서 로마뿐 아니라 나는 세상의 끝인 서바냐 그 스페인까지 나는 내가 가리라 하면서 그 분노를 보면서 자기 신의 세계관을 넓혀갑니다. 저희 뉴저지 더크로스가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격분하면서 두 번째 반응, 격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바로 이는 뭐라 그랬냐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장소를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대중을 위해서 희장을 택해서 공개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가 비록 힘으로 헬라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패배했다는 그러한 유망한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헬라의 이 아덴 문화는요 세계적이고 또 인류적인 역사에서 볼 때 영고 불멸한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아덴에는 이렇게 지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었는데요.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흑암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에게 날마다 장터에서 날마다 그 분노가 이제 이들에게 변론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날마다 변론했다 그래요. 무슨 변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가말리엘, 그 유명한 율법 가말리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전통적인 바리새인의 철저한 훈련을 학문적으로 받은 자예요. 누구에게도 그 논리적인 거나 이 변증학적으로 너무너무 능숙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기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말도 못한 열심을 내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변해되는 그 시각까지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가치를 평가했던 그의 기준이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추구했던 그러한 게 가장 가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옵스 이게 가치가 아니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며.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뭐라 그랬죠? 배선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겠노라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그분을 소유한 후에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혈통, 학식, 명예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안 했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가치로 여기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더 귀한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이다이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과.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그러한 지식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도란, 교회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죽였던 거기에 동참했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 사도로 변화됐어요.
이제 과거의 자신과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스데반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그 선한 생각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건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뉴저지 더크로스가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을 과감없이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두 가지의 학파가 소개됩니다. 두 가지의 학파, 하나는 에피쿠로스와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주 두 개의 쌍방에 아주 날과 같은 이 두 개의 학파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쟁론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래. 어떤 사람이 와서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하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신기한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요, 쾌락이 곧 선이다. 믿는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어? 쾌락을 최고의 인상 가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부류였던 이 스토아학파의 사람들은 조금 반대로 금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범신론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다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스토아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상과 철학이 다른 점은요, 우상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철학은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둘 다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두 부류의 사상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찮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보였습니다.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체제 가운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장난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아덴에는 똑똑한 철학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대의 최고의 철학을 소유했던 아테네 사람들과 당대의 최고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딱 붙인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장면이면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이런 게. 그래서 바울이 이들과 논쟁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야,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그래서 막 이런 거야. 뭐 예수라고? 부활이 있다고? 참 신기한 얘기일세. 한 번 더 말해봐.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요, 이들은 시간 날 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자기네보다 하찮아도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이들의 삶의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비웃는 것 같고 약간 조롱 섞인 것 같은 태도지만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새로운 게 뭐지? 하면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전한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게 이제 17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면서 17장 보면은 그를 붙들어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고 가서 거기 가서 정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우리가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붙들어서 이제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그래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듣게 한번 설명해 볼래?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귀로 들려줬는데 무슨 뜻인지 나는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는데요. 이 아레스 언덕 위에, 실제로는 이 아크로폴리탄은 북서쪽에 있는 큰 바위 언덕으로 당시에 귀족 중심들을, 여기가 최고의 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철학자들이 토론의 장을 즐기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그러한 장소로 그렇게 이제 바울을 여기 보면 붙들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도대체 알고 싶다. 그래서 이방 철학도 나름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알았지만 그 위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완전히 꿰뚫어 보이는 그런 은사를 이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맹점들을 알았고요. 그들의 약점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역사와 세상의 철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높은 곳으로 경지로 가고 싶습니까? 주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을 받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지배하고 있는 두 철학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막 궁금해요. 막 이것을 그러니까 그래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빨리 얘기해라.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갖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말쟁이야, 이방신이 누구냐? 한번 말해봐. 막 이렇게 했지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센스가 있었고요. 지혜로운 설교를 여기서 합니다. 특별히 이 아덴 사람들에게 띵 이렇게 뭔가 들려졌는데 띵 하면서 어떤 복음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이 바울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아레오바고 이제 언덕 위에 막 서서 이제 뭔 말을 하는지 예수 이것이 무엇인데 예수가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냐. 22절 23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구조심이 참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를 위해서 보다 보니까 세상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새긴 단이 있더라. 그래서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위에서 내가 그거 누군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 바울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전통과 율법이 뭔 줄 아니? 하면서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전통 그들의 조상을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귀가 쫑긋한 거예요.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전통을 얘기하네?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창조주는 그냥 생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자와 분자가 이렇게 만나서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분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온 인류를 만드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이들에게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이 헬라인들에게는 무신론자들, 범신론자들 그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너희들 창조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것들 이보시오.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은 다 쓰레기야. 우상들이야. 이렇게 했으면 바울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유럽을 떠나서 이 아덴의 설교를 혼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종교 보니까 참 놀랍다야. 정말 너희들 대단하다야. 대단해. 너희들의 그 지식의 경지가.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저쪽에 얼마나 니네가 대단한 줄 아니? 어느 신전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게 새겨져 있더라. 어떤 신전은 신의 이름을 몰라. 3만 개를 했는데 이 신은 신도 몰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더라야. 바울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종교성으로. 막
참 대단하다. 자, 종교성이 많으니 나랑 참 통하겠다. 야, 한번 해보자. 야, 천지 우주를 만드신 신께서는 하면서 이렇게 쭉 하고 풀어냅니다. 많은 우상이 있다 못해 어느 신전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의 배경이 무엇냐면 BC 600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덴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 3만 개라니까 모든 신에게 다 제사를 지냈거든요. 아무리 지내도 효과가 없어요. 막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 중에 어떤 철학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닌 누군가가 있나 봐. 이게 다 죽어 나가는 거 보니까 이 신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신인 것 같아. 그 전염병은 우리가 모르는 그 신이 내렸나 봐. 그래갖고 막 재물을 동원해갖고 무진장 동원해갖고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모르는 신한테 그 전염병을 내린 신한테 우리를 용서하자고 제사를 지냈어요. 아니 그런데 예배를 드리자마자 전염병이 딱 그쳤네.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이 신은 신전에 없었던 신이잖아요. 막 그냥 3만 개의 신이 들어가지 않은 신이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신전의 제목이야. 뭔지 몰랐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신 때문에 전염병이 딱 그쳤어. 그러니까는 600년이 지나서도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 제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그게 제단의 이름이니까 그래? 헬라인들은 무서워. 왜냐하면 이름은 모르는데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신이야. 막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오다 봐. 너희들 종교성이 너무 많아.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 막 시켜 세우면서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야, 이 신이 누군지 아니?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 잘 만났어. 이제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누군지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게 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600년 동안 너희가 섬겼던 그 신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야. 그 신은 누구냐면은 우주를 붙들고 계셔. 우주를 지탱하시고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야. 헬라 천학은 만물의 근원이 물, 공기였거든요. 그 근원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생기고 신은 무엇을 만든다는 개념이 없고요. 어디서 나왔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유에서 유로 나왔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하니까 어마무시한 얘기가 지금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천지의 주제셔. 하나님을 천지를 만들었는데 세상을 통치하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신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인간사에 무관심한 그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것을 주관하시고 이것을 지금 통치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그 신의 개념은 신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앙을 주면 안 되니까 어디에 머물기로 해놓고 거기 가서 복도 받아야 되니까 꿋꿋하게 그 신을 계속 섬겨서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되니까 어느 장소에 신을 갖다 놓고 거기서 비는 것입니다. 그 3만 개가 넘는 거예요. 신이 오면 또 거기 세워서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신은 어디에 있느냐? 그 신전에만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살아. 거기 가서 이렇게 이 신께 이렇게 제물을 올릴 때는 왜요? 재앙을 주면 안 돼. 일단.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전이 많고 많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어떤 신은 자식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겠죠. 어떤 신은 물질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겠고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겠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겠고 보고 3만 개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신은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두려움에 그 신 저 신 가서 세워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야. 신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교회만 계시는 분은 아니야. 그분은 천지 만물에 계신 분이야. 무소부재하셔. 모든 세상 가운데 특히 우리 성도가 계신 모든 곳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향이 지금 길리기아의 다소잖아요. 소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를 꿰차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이게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헬라 문학과 철학을 말하는 그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이 내용은 굉장히 나중에 많은 그 선교사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씁니다. 왜냐하면은 회당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공통적인 공통분모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른 종교를 배경을 가지고 사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은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판단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맞고 내가 분별한 모든 것이 맞는데 너 한번 얘기해봐. 이런 태도로 이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접근했던 이 기독교적인 변증 복음학, 이 변증,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의 이 복음의 한 편은요, 정말 그 효과적인 복음 전달 방식이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막 은혜, 막 이런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렇게 마지막 때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 내적 무적을 반드시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은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 무장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본문 18절 위에 그는 벌써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에스더서 알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곳의 에스더서에서 저희는 너무나 분명히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내용도 거의 기독교 변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7장 24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그러면 기독교를 변증하는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 전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요. 다른 말로 창조주셨거든요. 600년 동안 알지 못하고 섬겨왔던 그 신, 너희들이 600년 동안 섬겨왔던 그 신은 우주와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속에 그 모습을 나타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헬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저기 멀리 계셔야 되는데 지금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정신만 차리면 얼마든지 그분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그 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종교성이 대단하고 많은데 이때까지 찾지 못해서 찾은 것이라고 고작 너희들이 찾은 게 뭐야? 알지 못하는 신 아니냐? 고작 그 찾은 것은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밖에 섬기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참 너희들 종교성이 10분의 1도 개발되지 못했구나. 배후에 이렇게 비판하는 수두룩한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이게 당시 정신적 지주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러한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냥 그렇게부터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수많은 원자들이 존재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서 조합을 이루어서 이 세상이 형성되고 그것을 믿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삭을 부르실 때도, 야곱을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의 우리 광야의 40년을 봐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27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런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처럼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뭘 기도를 드리고 계속 뭐를 드리는 그 부담감을 그렇게 드리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지금 신전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받으신 분이 아니면은 어떤 분이야? 뭐라 그래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창조한 세상을 무관심하게 그렇게 두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전에 계시면서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든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섬기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해주고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들숨 날숨으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고 서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고요, 삶의 지혜를 주셨고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물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손기술들 많이 있어요. 재주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재주는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면서 끌고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너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호흡을 하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너희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선정해 놓으셨어.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시킨 다음에,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다음에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언젠가 심판한 날을 작정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7장 32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합니다.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자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믿어. 증거로 내가 이걸 보여줬어. 너희들 믿어. 믿을 수 있는 증거는요, 그가 부활하신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를 그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주었으므로 너희들은 믿어. 그리하면 너희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메시지가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덴의 설교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특별히 미개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이 맨하탄에 미국의 한 중심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들은 조롱하고 비웃을 거예요. 우리 맨하탄 전도 나가봐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셨어요. 뭘 영원을 사모하게 지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요. 물질 세계 속에 전부라고 살고 사후 세계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영원의 세계를 사모합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보면은요,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자녀가 된 존재임을 알게 되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주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회복됐다고 해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수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는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송신을 해줘야 우리가 수신이 되는 거잖아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누가 송신해 주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최고의 신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 아테네 사람들이 계속 우상을 만듭니까? 왜 계속 우상을 만드냐고요? 최고의 지성입니다. 신의 영역까지 올라갈 수 없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늘 아까 수지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어지지 않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신이 인간에게서 신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3만여 개에 해당하는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감격되는 것이냐면 신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있었고요. 성령의 임재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 자연 만물의 전우자리,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을 펼쳐놔 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봄의 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절절하게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된 사람처럼 나해지시게 이게 갇히면은요,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것이 비웃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3만 개의 우상을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아들 철학적 질문에서 이제 신학적인 해답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 성경은요, 누구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부활의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희망이 없다고, 구원의 기쁨이 여기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도의 효과가 대단하고 격동되고 이래야 됐는데 사실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몇 사람이 믿고 회복하는 그러한 비효과적인, 그래서 마지막 절에 몇 사람의 이름들이 적혀 있을 정도로 전도의 복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실패했는가?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씨를 뿌렸던 복음의 전파자들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테네의 전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 변증이 초기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감독들,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제3세기 때는 기독교가 한창 박해에 달았을 때 이 아덴의 교회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복음의 그 아주 활성기가 이 진보를 이루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교회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라고 성장해서 교회사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사도 바울의 그 아덴의 설교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훗날 헬라의 변증가들이 초기 기독교를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요, 철학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철학적인 질문 속에는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왜 사형당했습니까? 계속 소크라테스의 그 수사법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 한 30분은 질문해 버리면요. 알고 있는 것도 다 멘붕이 와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세계를 막 흐트려서 그래서 사형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철학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죗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게 사랑받아서 하나님과 행복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 두려워.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질로 성공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갈망이 내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끌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을 중심의 세계관이 있다면,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물질과 쾌락과 무병장수를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러한 종교성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처럼 종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 있을지 몰라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겠지만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 삶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요?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야 우리가 그때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거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분을 체험하는 곳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만 개의 우상이 넘쳐나도 모자라도 알 수 없는 신이 있을 정도의 신을 모셨던 이들에게, 인간에게 종교라는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어떤 인간에게 신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줬나요? 이들이 우연히 그 신에 대해서 그냥 자기네도 알 수 없어 끝까지 가봤지만 우연한 존재의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첨단을 헤아리고 있는 문명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신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비나이다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이뤄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일만 잘 되면, 이 일만 이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특정 시스템 안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권에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권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닌, 인간에게 보이지 않아요. 외적인 형질의 그 DNA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 안에 심겨준 영적인 내적인 이 DNA, 이것이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5,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세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점점 모든 자들의 지식은 더 충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없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캠퍼스로 돌려보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가 무엇을 구해서 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물질의 것들을 구하고 나의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선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뉴저지 더크로스가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포하며 그 일을 목숨 다해 이뤄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레오바고에서 무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과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것처럼 펠팍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달라고,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해놓은 DNA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알게 하셨는데 3만 개가 넘는 신을 알 수 없는 신까지도 제단에 제물로 바치면서 아버지, 이들이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들이 과연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크로 처치가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지역에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끝까지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생명 되신 그 주님, 창조주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헬라의 그 지성인들이 끝까지 알지 못했던 그 창조주의 그 주님을 우리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크로 처치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세상의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각자가 기도하며 돌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시작하며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헬라학파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성이 창궐한 이 미국의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대하는 저희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톤을 끝까지 이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안에 무장시켜 주십시오. 선교지에 이들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들에게 전해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 사도 바울과 같은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학교의 선교지로, 아버지 선교의 사명으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계시와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지성의 최고인 대학부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신앙 가운데 세워서 이것을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